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사건은 잘 알아요. 그 사건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현장이죠. 그 축복의 현장은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천사가 양치는 무리에게 나타나는 사건도 참 놀랍습니다. 신비롭죠. 그리고 그 양치는 무리들이 와서 또 경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사건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인 사건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헤롯이 아기를 죽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을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을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되어버렸는데 오늘 두 가지 앞으로 얘기할 것은 그 다음 이야기지만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헤롯 사건이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가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적혀져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 참살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엇보다 확실한 반증이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탄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 사건을 벌인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기쁨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자세까지 성탄의 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성탄 하루 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어떤 마음으로 경배할 것인지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헤롯이 죽기까지예요. 내 안에 헤롯을 물리쳐라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을 물리쳐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본문에서 두 가지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헤롯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해석해야 하냐면 바로 당신에게 해석해야 합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바로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오늘 질문을 해요. 오늘 9절에서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으로 있는 자리에 왔어요. 왕이 있는데 왕한테 와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 놀라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데 난데 지금 나한테 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가 나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 자리라면 그럼 여러분 양보할 수 있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중심이 바뀌는 자리라면 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나 기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물어요. 네 자리 내놔. 네 집 내놔. 너의 재산 내놔. 너의 전부를 내놔.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왕관, 영광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그분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요 당시에도 포악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서민들에게는 어르고 달래는 정치인이었지만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가족과 다른 지도자들까지 가차없이 숙청했던 인물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숙청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강력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가 피로 물들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많은 세력들로부터 권세를 받은 능력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도 셌어요. 그런 권세를 한순간에 오늘 유대인의 왕이 났기 때문에 동방의 이 믿음직한 박사들이 와서 진짜 왕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놀라겠어요? 정말 놀라는 거죠.
너 그거 네 왕 아니야. 너 아니야. 진짜 왕 따로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얼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정확히 장소 나오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히 찾아냈어요. 유대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얘네들은 이거 믿고 있었네. 갑자기 놀란 거죠. 몰랐던 구절이 생겼어요. 이건 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선지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기록에서 정확히 찾아냈으니 이제는 이 동방박사 앞에서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여러분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사실이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인생은 내 중심으로 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빼박이죠. 난 것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동방박사가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 이 왕이 볼 때는 이 동방박사가 가던 길 제대로 가서 찾아만 주면 돼요. 뭐 할 거니까. 그 왕 찾아야죠. 진짜 왕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자기도.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내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 명분까지 만들어요.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1번 헤롯이 경배하러 간다. 2번 몰래 음모를 꾸미러 간다. 뭐가 답이죠? 왜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요? 왜요?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꿍꿍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꿍꿍이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주님께 왔지만 주님께 소원을 말하러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정치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 안 가면 나 안 가. 어떻게 이런 꿍꿍이가 있을 수 있죠? 경배하러 간대요. 성경에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은 항상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의 근원은 항상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유혹을 했지 사탄이 죄를 저지른 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로 끝난 존재입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는 너 보고 하라고 해요.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너 보고 하라고 해요. 누구한테 경배하래요? 나한테 경배하면 뭐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너 보고 하라고 해요.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요? 사탄의 유혹은 항상 인간의 마음을 흔듭니다. 헤롯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절대 권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을 물리치고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진짜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가끔요 세상과 향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를 그리스도인조차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수요예배 드리니까 주중에 모든 삶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고르반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도 합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양다리 했는데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야. 야곱은 부인이 아주 자매랑 그냥 결혼을 했어 이러면서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자기 나름대로 이 관용적으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않냐? 한번 좀 용서해 줘라 얘기하면서 불륜인데 불륜이 아닌 척 얘기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반대 상황도 인정하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만 불륜하는 게, 그 사람만 양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양다리하는 그 사람도 또 양다리가 된다고 하면 한번 그건 괜찮은 사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중동 국가도요 여자가 바람피면 잡아 죽입니다. 웃기죠. 자기는 일부 다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용서가 되려면 반대 입장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고 남이 하는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나는 괜찮대요. 나는 용납이 된대요. 나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늘 항상 변명이 탑재된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이래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여태껏 뭐죠? 이 정도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헌신이. 생각해 보세요. 2025년 동안 이렇게 살았나? 다 버리고 왔나?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탓한다고요? 남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무조건적인 충성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저항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정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저항감에 들어요. 여러분 내년에 이렇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항감이 들어요. 저항감이. 뭐만 시켰다 하면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좀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보다는 저항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하나요? 이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전적 순종이 안 되는 저항감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왕관을 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영혼의 선장이 되어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영혼의 선장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주님 당신 자체를,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원하는 적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힘, 주님의 도움,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예배드리지만 하지만 주님 그 자체로 나는 족하기 때문에 오늘 온 것은, 그런 예배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랄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라고 말하는 거에 정확한 명칭이 소원입니까?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찾고 있지 성경에서 친히 드러내고 계시는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엄마 카드를 주는 엄마한테는 자식이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이걸 보내요. 현금으로 주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애들 용돈 현금으로 아무도 안 줍니다. 부모가 뭘로 주냐면 카카오페이로 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가서 모든 곳에서 결제가 돼요. 자기가 가는 모든 카페, 모든 편의점 이런 데 카카오페이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결제가 되니까 이러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 페이를 보내면 엄마 사랑해 문자가 대번에 옵니다. 얼마 보내줘 했는데 보내주면 그거보다 10,000원이라도 얹어서 보내주면 엄마 사랑해. 그리고 용돈을 안 주는 아빠는 여전히 미워.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용돈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아이로 여전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께 떼부리는 아이처럼 줄 때까지 떼쓰면서 부르짖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오늘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어요. 주님,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내 기도를 한나의 기도처럼 받아주세요. 오늘 내 기도를 마리아의 기도처럼 받아주세요. 그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오늘도 그저 나 만나주세요.
주님은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에 나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이 오늘 죽이려고 경배한다고 음모를 꾸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왜 그런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원래 이 통곡은 누구의 통곡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 만나러 오기 위해 만든 사건이라면 이 통곡은 원래 우리의 통곡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대를 끊어버리는 세대로 족한 것으로, 우리의 다음 때가 벌써 뭐예요?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뭐예요? 다른 데 갔어요.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만, 자녀의 왕관을 위해서는 살지만, 자녀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돌아오는 인생은 끊어지고 있어요. 대적자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당할 슬픔이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통곡입니다. 우리 복음의 문이 닫히면 자식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 얻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이 오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늘 안심하고 있죠. 오늘 괜찮아요. 오늘 못 와도 되고, 오늘 복음을 못 들어도 되고, 신앙이 그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그 문을 닫게 되면 자식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두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데 사실은 재물이 조금 더 위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에 나와 내 가족이 진정한 왕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어놓고 그 제사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날 조건 없이 만나주러 오신 이 주님이 오늘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건 없이 예배와 경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 헤롯이 죽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헤롯이 나 자신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헤롯이 죽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오묘한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삽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주님이 죽으셔야 세상이 삽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19절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뒤로 가봅시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기 전까지는 계시가 없었어요. 뭐예요? 그냥 애굽으로 피신해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헤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피난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모습입니다. 23절로 가보실까요?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왕이 죽어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잘하시는 신비는 세상의 기준과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최고급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화려한 걸 다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누리셔도 되죠. 그런데 왕의 중심지는 원래 예루살렘이 중심지여야 하잖아요. 그럼 어디 태생이어야 돼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나시면 좋잖아요. 유다의 후손이면 이왕이면 괜찮은 유다의 후손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저쪽 부산 옆에, 부산도 아니야, 그 옆에 거제도나 가거도나 이런 데 가야 되고, 아니면 밀양이나 김해 같은 동네의 한 총구석 마을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뭐 밀양만 해도 꽤 괜찮은데 거기보다 더 멀어요. 세상은요, 엉뚱한 자격증이나 엉뚱한 지역 출신 사람들을 늘 멸시해 오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 엉뚱하면, 그 별거 아닌 거 가지면, 지역도 별로면 멸시하죠. 마치 우리의 정당성이 그 지역이나 그 학연, 그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 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답이 마치 특별한 권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졸이나 이름 없는 대학의 사람이 말하기보다는 누가 말해야 하냐면 적어도 세계적으로 탁월하거나 뛰어난 대학의 교수가 답해야 만족합니다. 그게 신빙성을 얻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로 오신 분 중에 최고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인물이 오셨는데,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더 좋은 데서 나실 수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는 분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강력한 로마나 그 아수르,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구원해도 문제가 없어요. 강력하잖아요. 호전적이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족들 택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도 되는데, 가장 약소국의 가장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이 유대 족속 중에서 흩어졌다가 사마리아 탄 다 흩어지고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말하고,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에서 한 마을, 그것도 아주 조그만 마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빵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성경이 하신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골리앗보다 큰 용사 이스라엘에 보내주면 정말 좋잖아요. 슈퍼맨 같이 대단한 인물 보내주면 되는데 누구를 구원하셨죠? 골리앗보다 큰 용사가 아니라 형제도 비웃던 사람, 그리고 골리앗도 비웃고 세상이 비웃던 작은 한 목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성공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 출신과 배경, 소유와 능력, 모든 권세는 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 바로 생명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강자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약자를 위해 왔다. 나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위해, 양들을 위해 애쓰는 이 목동들을 위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왔어.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인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가장 높은 데는 십자가입니다. 헤롯의 왕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걸으신 길은 화려한 궁정과 조명이 가득한 레드카펫을 고집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길이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어땠냐? 영웅이 받는 찬사를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업적에 대한 존경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세상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맞지 않아도 될 채찍질까지 다 맞으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이게 세상이 외친 함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 자리에 안 가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비록 주님께 떼쓰는 여전한 어린이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도 상관없이, 배경이나 어떤 출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기쁨으로 가득한다는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오늘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하는 자로 서야 돼요. 뭐냐면 겸손히 나의 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새해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 주님 덕분에 살았음을 이 오늘도 고백할 수 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죠. 주님의 능력을 바라기 전에 오늘 너무나 당연한 주님께 드려야 할 인사 뭐예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날 위해 오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널 위해 왔다, 내가 널 위해 세상 어떤 것도 없이 널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